2년 전에 개봉된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라. 이 영화는 지구로 날아오는 혜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체 관측을 하던 대학원생 케이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거대한 혜성을 발견합니다. 이에 이제 천문학 교수가 민디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가 혜성의 진행 방향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혜성이 지구로 정조준해서 지금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혜성이 지구하고 충돌을 하게 생겼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죠.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지구로 돌진을 하고 있는 그 혜성.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곧바로 나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청와대까지 이 사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청와대란다. 백악관까지 죄송합니다. 백악관까지 이 사실이 전해지고 백악관에 이제 호출이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대통령이 재선 때문에 바빠요. 재선에 몰두해서 혜성이 날아오는 거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알렸는데도 방송 진행자가요, 이 민디와 케이트의 주장을 장난으로 받아칩니다. 오히려 당시에 방송의 이슈가 뭐였냐? 유명 가수의 스캔들이 더 화제였어요. 혜성이 날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이돌 가수의 스캔들이 더 화제인. 그러면서 대통령도 대통령의 또 스캔들이 또 하나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스캔들 덮을 목적으로 이들을 다시 불러들였고 혜성의 궤도를 바꾸기 위한 계획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주선이 발사되고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그 우주선이 지구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됐냐 하면 한 사업가가 이 정보를 듣고 이 계획을 틀어막은 겁니다. 다시 준비해서 하자. 그게 뭐냐 하면 이 사업가가 혜성을 여러 조각을 폭발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광물을 확보하기만 하면 떼부자가 안 그래도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욕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론 로봇으로 가서 광물 채취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준비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혜성은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었죠. 그런데 어찌 하다가 우주선 발사하는 것도 망치게 돼버립니다.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는 게 이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구에서 날아오는 행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옥신각신 하던 사이에 행성은 어느새 지구 가까이까지 다가왔고 마침내 혜성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인공위성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대재앙을 직감한 민디 교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있는 역량을 다 발휘를 해서 사력을 다해서 외칩니다. Look up, 위를 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민디의 이런 절규에 조금씩 사람들이 들어주고 믿어주고 지지자들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선거 연설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면서 민디를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말도 안 되는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이런 걸 퍼뜨리고 있는 거라고. 괜히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그 선거를 하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혜성이 날아오고 있는 그 사실조차도 외면하고 자기 선거 이기는 일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그 사람들 지금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Don't look up. 올려다보지 마. 위를 보지 마. 하늘을 보지 말라고. 드디어 시간이 되고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던 날, 이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디는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오붓하게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최후의 식사를. 그러면서 그들끼리의 이 소소한 담소를 나누면서 해성은 지구를 부딪히게 되죠. 그렇게 충돌을 하면서 대자연은 이 무서운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다 불타버리고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대통령은 지구 종말이라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까 고심을 했고, 사업가는 어떻게 하면 이걸로 돈을 벌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사람들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선동에 휘둘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이 상황, 재앙이라는 진실보다 아이돌 가수의 이런 스캔들이 더 화제거리인 세상, 혜성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보다 아이돌 가수의 오늘의 결혼 소식이 더 화제인 세상, 다가올 재난을 담보해서라도 오늘의 돈벌이가 더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 영화는 그렇게 진실보다 눈앞에 세상에 매여서 분별력을 잃고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역시 자신들의 권세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진실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들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믿는 자들이 늘어났고 사도들의 사역의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런 사도들을 시기하여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내요. 그러면서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니, 지금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또다시 주의 사자는 그들을 끌어내어서 다시 성전으로 가. 그러면서 성전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체하지 않고 다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또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에 이제 대제사장이며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이 지도자들은 어제 잡아놨던 그 사도들을 다시 불러서 끌어와서 재판을 하려고 했죠. 그들이 탈출을 하고 그렇게 나간 사실도 모른 채.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보니까 옥문은 그대로 있고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경비들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이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이 의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성전 경비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탈출을 했으면, 만약에 탈옥을 하고 사라졌으면 성전 맡은 자가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운 거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의혹하였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의혹하였다라는 말 뒤에 포룬이라는 말은 매우 당황하여라는 말이에요. 매우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니 어떻게 사라질 수 있냐, 그렇게 철통같이 경비를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또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25절,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어제 옥에 가두어졌던 사람들 언제 또 나와서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사도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잡혔다가 그렇게 탈출을 해서 나왔으면 당분간 좀 어디 좀 숨어 있든지 피해 있든지 그러다가 올 것이지, 아니 그 국도 새벽부터 성전에 나타난 거예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장로들이 간담이 손을 했을 겁니다. 야, 이거 무섭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 잡아다가 협박하고, 하지마,
다음에는 큰일 낼 거야. 그러면서 그랬는데 또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잡아다가 신문하고 위협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아니 옥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져서 또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지금 무서워지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가 급히 부하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체포해서 올 정도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강제로 잡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사도들 편으로 다 돌아서 버렸어요. 이제는 성전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사도들 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들이 대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 그 성전 경비가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도들을 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도들은 오히려 순순히 이들을 따라 나섭니다. 괜찮다고, 가겠다고. 공회 앞에 선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했는데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피를, 예수의 피를, 그 책임을 우리에게로 지금 자꾸 돌려주려고 하는 거지. 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뭐 하자는 거냐? 너희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니냐?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금 너희들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성전 질서를, 대제사장의 시각에서 보기에 예수님은 성전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사람이고요. 안식일을 회방하고 율법을 깨뜨리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나쁜 이단 선동가였습니다. 자기들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심지어는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하니까 기가 차서 말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도 또 사람들은 예수를 추앙하고 막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걸림돌이겠습니까? 결국 제사장과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지켜내고 율법 지켜내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의를 실현하고 성전을 지켜내고 율법을 바로 세웠습니다. 다 얼마나 후련할까.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무덤에 장사하고 큰 돌로 막고 경비까지 세워놨는데 무덤에 시신이 사라졌다. 시신이 사라졌다. 그가 부활하였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더라. 뿔뿔이 흩어진 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속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고, 이 일을 실시간으로 대제사장은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성령을 받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안진뱅기를 일으켜 세우더니 그때부터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성전을 뒤집어 놓지를 않나. 유대인들이 열광하는 기사와 표적으로 날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생겨나지를 않나. 이제는 온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잊혀진 줄 알았던 그 이름이 온 예루살렘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조차 통제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성전을 휘어잡고 있던 토주대감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 가도 성전의 경비대장이 성전 맡은 자가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 성전에 다 모여서 그 기세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하다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이런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처음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이는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다 하나같이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대요. 그들의 마음에 꽉 들어찼어요. 이들이 사도들을 부당하게 잡아들이고요, 그들의 입을 강제로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시기 때문이랍니다. 시기. 여러분, 이 시기는 남이 가진 것을 탐내거나 부러워하는 것이래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 탐내거나 부러워하는, 중심이 타인에게 있어요. 근데 대신에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고 싶지 않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싶을 때 질투라고 한답니다. 그때 감정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보니까 시기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질투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뺏기고 싶지 않을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질투의 하나님. 왜 질투의 하나님입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 자기 소유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대제사장이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대제사장이며 사두개인이며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것이 사도들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걸 보고 배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없는, 사도들에게는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시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의 칭송받는 것도 보기 싫고, 자기들이 버린 예수의 이름이 존귀해져서 오히려 가치 없고 쓸모없고 의미 없다고 죽여버린 그 예수의 이름이 존귀해져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니까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시기. 여기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는 중요치가 않아요. 그냥 시기 때문이에요. 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옳은가 안 옳은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와,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 아니, 우리가 이 의미 없고 가치 없다고 버린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진 나를, 힘을 가진 내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쁜 게 그래서 내가 받을 영광, 내가 받을 칭송을 저들이 대신 받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날 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되는 이런 욕심과 교만이
그들의 학식과 이성과 양심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의 교육 과정을 받았고 유대 사회에서 학문에 능한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지성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장악해야 했고 지배해야 했습니다. 가장 그 사회에서 고결한 사람들. 그런데 자신들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거기에 그것이 붙들고 있는 내 권한이, 내 특권이, 내 명예가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격을, 그의 성품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교만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따져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폭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날처럼 지금은 정의나 진실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길 때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넘겼죠. 마태복음 27장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도 알았어요. 이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지금 자기에게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를 처형해 달라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에이그, 그냥 시기해서 지금 예수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래서 그냥 무죄로 선언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판결보다 지금 그들이 선동하고 있는 무리들의 기세가 더 셌던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한 사람 죽임으로 인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는 모른다. 이에 빌라도는 그러면 예수와 바라바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바라바는 예루살렘 감옥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악랄한 죄인 중에 가장 센 죄인. 여러분, 이게 빌라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어떤 죄인을 데리고 와도 바라바와 바꿀 사람은 없었어요. 바라바가 가장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라바를 대체할 만한, 예루살렘의 바라바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를 데리고 와도 그 사람이 이 석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지금 현실이고 상식이었던 겁니다. 빌라도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그대로 두고 그 사람을 그냥 데리고 가라고 하는, 보내려고 하는, 그러면 바라바라도 풀어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끌고 온 이 사람 바라바 정도는 되나 보지. 사실 빌라도의 이 말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의 그 시기로 꼭 이렇게까지 생사람을 잡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좀 배웠다고 해서 사람들도 가끔씩, 배운 사람들도요, 가끔씩 거품 물고 고함 지르고 싸우는 거 보면, 아니 저렇게 유치하고 저런 민망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 형편.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몰라, 그냥 니들 그냥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너희들 자꾸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걸 보니까 사람들 자꾸 선동해서 지금 우리한테 그 책임지우려고 하는 거 이거지. 이런 꿍꿍이로, 그런 꿍꿍이로 이러는 거냐.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로 인해서 받을 자기들 손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사도들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붓고 사람들 선동해서 성전을 점거하든지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에게도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이 여기까지 순순히 동행해 온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에게 할 말이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순히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죄사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러다가 또 옥에 갇히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억울하게 매맞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보다 저들에게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은 담대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실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거죠. 지금 당장의 손해, 지금 당장의 피해, 지금 당장의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사도들은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당신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은 회개와 죄사함을 위함이다.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마음이 없었다면 사도들은 침묵했거나 차라리 또다시 가두어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유가, 그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안의 눈을 뜨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안의 눈을 뜨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진실보다 사도들이 자기들이 받지 못한 칭송을 받고 있는 것, 거기에 눈이 어두워 있어. 사람들이 거기로만 몰려 들어가는 것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받을 영광, 칭송,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진실을 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표적과 기사로 병자들이 치유되고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 사실이 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이 자기를 살릴 수 있으리라는 진실을 보지를 못하고 이 일이 우선 더 짜증이 나고 이 일이 더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 취해 있다 보니 사람들의 부당한 폭력, 자신들의 부당한 폭력도 분별력을 잃은 분노도 다 정당해 보였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다가 몇 번의 훈계 끝에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종아리를 걷으라고 하고는 회초리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진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 체벌이 학생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막 폭력을 휘두른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사실은 학생이 회초리를 맞았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되면 현실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현실을 다시 해석해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만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은 중요치 않고 드러난 팩트가 뭐냐, 현실이 뭐냐, 뭐가 사실이냐, 그것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현실만, 나타난 증거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진실은 자기 마음대로 버무릴 수 있거든요. 현실만 있으면 진실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교만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진실은 주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만 보라고 말해옵니다. 그게 옳더라도, 그게 정의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현실은 지금 내 체면이 구겨진 게 현실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말은 맞는데 중요한 건 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Don't look up. 올려다보지 마. 진실을 보지 마. 지금 현실, 눈앞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이것만 봐, 이것만. 위를 보지 마. 세상에서 진실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매이지 않고 진실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현실을 해석하는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현실을 해석하는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진실을 알아야.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나의 잘못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면서 진실을 외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진리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의지하고 구원의 주님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을 협박해도 그들은 성전으로 갔고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도 사도들은 다시 성전으로 갔던 이유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진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드러난 현실보다 내 안에 양심에 주목하고 있다는 진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 세상의 자랑에 매이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진실. 사도들은 그 진실을 줄기차게 말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실함으로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도 위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